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니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내 방 그대 없어.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에게 이끌을 쏘냐.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우리 충만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충만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언제나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 부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2장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50절까지 있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김은미 권사님 오늘도 찬양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45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45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시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일반 백성들보다는 좀 권력층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지금 논쟁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즉 메시아이신 이 모든 행적을 보고도 자신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그 교만함 때문에 메시아를 배척하고 반대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고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있는 그 시간에, 그때 이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려고 나타났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보라라는 어떤 그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는 이때 봐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동생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하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 했다. 이 말하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좀 뭐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 말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엄히 그들의 율법주의,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그들의 교만함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의 이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 메시아임을 이 좀 보고 믿으라는 그 꾸짖음, 이런 가운데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나서 뭔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뭔가 간절함 속에서, 뭔가 좀 안타까움 속에서 굉장히 말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몹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애를 썼냐? 예수님을 말리려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권력층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을 잘 들어야 좀 뭐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을 좀 엄히 꾸짖고 예수님의 신분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뭐 상대가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엄히 꾸짖으면서 지금 막 논쟁을 벌이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쟤 왜 저래, 쟤 도대체. 내 아들 예수 쟤 왜 저래. 저렇게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심정에서 지금 예수님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말리려고 집에 빨리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괜히 논쟁 벌였다가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뭔가 잘못될까 두려워서 빨리 지금 데리고 들어가서 빨리 어떻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싸움을 말려고 온 거예요. 이러한 어머니와 동생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잘못된 율법주의 정신에서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연히 엄히 꾸짖어서 깨우쳐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쫓아다니는, 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다녔든 무엇을 보고 쫓아다녔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는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고 따라다니는,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앞에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잘된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배척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깨우쳐야 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말리려고 하는, 그들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어머니와 동생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어머니와 동생들의 그 행동을 지금 질타하는 의미에서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어머니도 완전히 배척하고 동생들도 나 몰라는 아나무인이라서 동생과 어머니를 이렇게 질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어머니도 동생도 모른 척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천주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교리가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평생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평생 처녀로 살았다라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 대본의 천주교의 그런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은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리려고 오는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예수님을 좀 제지하려고 온 그 어머니와 동생들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누가 나의 가족들이냐라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질타하면서, 즉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질타하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나의 가족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지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지목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가 바로 가족들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즉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 행하면, 한다, 행동한다라는 말은 듣고 이해하고 믿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믿고 그대로 행동하기를 마음에 결단했다면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자가 바로 진짜 신앙인이다 라는 말씀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와 동생들까지도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질타받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경 어디에 봐도 어머니를 배척하고 내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사단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질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에 여러 사이비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기저기서 다 내가 그다 하는 자가 첫째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깨달으라고, 바로 믿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달았다면 믿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깨달았다면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었다면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와 동생들은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이 부분에서.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권력층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눈으로 본 그때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똑같이 본 상황,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을 다 보고도 그보다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권력층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두려워서, 무엇이 무서워서 걱정이 돼서 행동을 못하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즉 예수님 당신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바로
가족이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신앙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마음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들 많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들, 마음의 수양을 하고 조용히 무엇을 쌓고 닦고 뭐라고, 그런 것이 종교들이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라 부르면 안 돼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신앙인의 결정체입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마음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전도해야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신앙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인에게는 둘째로 지목하시는 은혜가 따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지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 결단하는 자, 행동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죽은 영혼들 가운데 특별히 지목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행동하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임합니다. 특별히 여러 성도들 가운데서도 행동으로 신앙을 나타내는 자,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세를 받은 특별한 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특별한 자라는 사실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드렸지만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 모든 것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것 부럽지도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주의 계획 믿고 실패하여도 일어서서 계속해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목하여 선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유일한 친척은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바로 우리의 모든 진정한 가족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더 전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다면 더 전도해야 됩니다. 왜?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 태신자가 해산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 진정한 신앙인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신앙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행동하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정말 거짓이, 이단이, 사이비가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만을 옳게 분별하는 신앙인 되어서 또 행동하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은총을 받았으니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한 주간 굉장히 추운 일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추운 날씨 속에도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비진리가 넘쳐나는 사비와 이단이 거짓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옳게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행동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한 은혜를 날마다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행동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언제나 행동하는 우리 신앙인들 되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 중에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딸이,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여 오신 이 성탄의 은총에,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은 대신자를 품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해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나니,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믿지 않은 우리 불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다 같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가족으로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젊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할 일꾼들, 함께할 자녀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운동에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선교운동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일꾼들이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함께 주의 복음운동을, 주의 교회운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일기 가운데 있습니다. 매서운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육신적인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발걸음 하나님 인도하시고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학업에 지혜를 더하셔서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전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권사님의 이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받으시고 권사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언제나 하나님들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드림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여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행동하는 신앙인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불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우리의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